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또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신자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작용됨으로 함께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것 이 자체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행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이 어떤 향기라는 것은 좋은 냄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좋은 냄새, 그 좋은 냄새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올바르고 선하고 그러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된다.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다가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 냄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된다.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면 딱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면 세상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속한 자와 사망에 속한 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바울의 이 사도의 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부분도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뭇 사람이 너희를 보고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고 사도의 편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지로서 일을 잘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인가요? 아니면 문제 많고 정말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문제는 다 모아놓은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착함과 선함을 드러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된다. 이런 그 차원의 생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 기준에서 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선한 행위들을 해야지 되고 의로운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사도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편지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누가 쓴 거죠? 제가 쓴 건가요? 여러분이 쓴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쓰신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편지를 쓰려고 해요.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 자체를 편지가 쓰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지는 편지 그 자체로 존재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쓰여 있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쓰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실 2장 12절 13절에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선입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해야지 돼라는 그런 선입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입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게 12절 13절이었잖아요.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드로아에 이르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근심 때문에 거기를 포기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중간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로서의 행함, 사도로서의 모습, 이걸 바울이 먼저 깨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도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도가 2절에서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올바로 읽히게 하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사도는 사실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편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압니까? 모릅니까? 세상이 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교회 몰라요.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는요, 어떤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십자가 세워놓고 그리고 교회 이름 간판 하나 붙여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종교 단체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교회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십자가 아니고 뭐 다른 거 이렇게 세워놨으면 뭐 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예배 드리는 종교 단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교회가 맞춰간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다움에 우리가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옳고 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다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회를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다움을 증거하는 것 이게 교회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오히려 부정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지 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편지는 편지 스스로가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편지는 누군가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쓰신 분이 있고 그 쓰신 분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 쓰신 분에 의해서 보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사람들이 읽게 되는 거죠. 그럼 편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내 안에 쓰여 있는 그 본래의 내용을 그대로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게 편지로서의 역할이지 내가 거기다가 뭘 써가지고 이게 편지야,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쓰여진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쓰여진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편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쓰신 것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게 어떤 게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쓰신 거. 예수님도 뭐 하나 쓰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쓰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율법입니다.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신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돌에 쓰지 않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셨죠. 그죠? 가늠한 여인 붙들려 온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벽에 글씨를 쓰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놓은 그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할 때 그 쓰신 내용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과연 무엇을 쓰셨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인간에게 주신 게 그 십계명 돌판이었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줘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열심히 그 우상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대로 하면 그들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화가 나서 깨트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모세는 안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해 버리면 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 깨트려진 십계명 돌판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지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그 돌판,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 뿔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판에 새겼으면 누가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새기신 거죠. 뭐로? 금강석 철필로 새겼답니다. 도저히 지울 수 없는 내용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유다의 죄를 그렇게 금강석 철필로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라는 그 차원, 그 말씀도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이 생각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나는 절에 가지 않고 나는 점치러 가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다.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지울 수 없게 그렇게 기록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율법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신 거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사람들이 저 여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쓰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갖고 있던 돌 내려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추측이 가능하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쓰셨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쓰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본질이 어떤지를 사실은 드러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인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인 율법 앞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도저히 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의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실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틀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 틀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여러분 여기다 그대로 던져놓으면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한 그 나쁜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내 마음판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우리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자신도 실패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사도의 그 사역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만 아마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성공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의지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는데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난 이거 다 버려 관심 없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걸 의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한 성공을 또 이루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도는 자기 자신 자체를 실패의 존재로 본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자기 자신의 실패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의지하지 말아야지 돼라는 이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 자신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게 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가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참된 자기 자신의 무능함, 불가능,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사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실패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자신도 실패의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 너희나 우리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실패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마음판에 새겨진 자들이라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철저하게 경험했던 거잖아요. 과연 교회에서 저 정도까지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밝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보면서 너희들은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이런 행동하면 안 돼, 그것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것만을 품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의 마음판에 써놓으신 거죠. 새겨놓으신 거죠.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이 말이 사도가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항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천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천거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해야지 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면접관 앞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소개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면접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요. 없는 것까지 꾸며내야죠. 그래서 나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나를 놓치면 당신 회사는 손해보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게 자천이라는 겁니다. 결국 뭘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천거서, 추천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써주는 거, 그게 천거서, 그걸 추천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함이 어떻고 그 사람의 인격됨이 어떻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추천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를, 나의 잘남을 드러낼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편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써주신 것, 그것만 올바로 기억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생각들, 기대들, 그것들 먼저 좀 내려놓으셔야지 됩니다. 인간이 실패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한번 실패할 수 있지만 또 계속 실패하지는 않을 수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서 여러 군데 그 말씀이 나와 있지만 그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이 있죠. 그때 다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개업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그 폭풍우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 제자들이 나중에 뭐 좀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느냐 하면 바뀌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마지막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수님 벌어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반성한다고 해가지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 거죠. 인간의 존재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걷죠. 그 기대감을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되어진 그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써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그 일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그 일을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해 버린다고요.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가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에 나도 같이 동참해서 영광 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고 더 심해지면 그것이 자기 의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놓으셨냐? 그걸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율법이라는 걸 써놓게 되면 그건 뭐 아마 먹으로 해서 종이에다 써놓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먹으로 쓴 게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에요. 돌비에 쓴 게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주신 거, 그게 돌비에 쓴 거였잖아요. 그 율법.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신 거죠. 그게 금강석 철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만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 만족돼요? 아무런 불안감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새겨 놓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하여 주셨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더하고 보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실패의 존재이고 무능의 존재이고 죽음의 존재일 뿐인데, 죄의 존재일 뿐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되는 참된 만족이고요. 이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때 생명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있고 사망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그 짐이 없는 거죠.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켜 놓으신 그 완성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누려야지 되는 참된 축복인 거예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짐에 눌리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살았는가, 내일은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도 안에 있었던 자유함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행함 가운데 자기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내적인 평안함, 참된 자유,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사도의 이 말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사도와 동일한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성하신 그것만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만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